본문 말씀 읽기가 쉽지 않았죠.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인물들 가운데 몇 명이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37명의 용사, 이 말씀이 그냥 노트. 자, 여러분, 이 37명의 용사들의 말씀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가덕도라고 아십니까? 저 부산 밑에 있는 조그만 섬인데 거기에 가덕교회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목사님이 이 다윗의 세 용사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누가한테 물을 마시게 할고 할 때 충성된 용사의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그 말씀에서 은혜를 참 제가 많이 받고 그리고 나서 그때 이 밑에 있는 구절들 그때 이제 본문은 위에 있는 부분밖에 없었거든요. 본문을 갖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17절 보면은 17절, 18절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본문을 잡았는데 제가 이제 그 뒤로 쭉 읽었어요. 읽었는데 너무나도 제가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제가 목회를 하게 되면 정말 다윗 옆에 있었던 이 사람들 제게도 붙여주십시오. 저는 솔직히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멋진 사람들로 채워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그 이후로 정말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거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마다 꼭 기도한 것이 바로 이런 좋은 주의 동력자들을 좋은 주의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장로님들이 저에게 오신다길래 이 본문의 말씀과 그때의 그 감동이 생각이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저걸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금도 읽을 때마다 너무나도 감동스럽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죠? 성도분들 가운데서 장로님 말고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 본문의 이름들을 과연 알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성경 내에서도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두 군데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는 오늘 본문의 대장 역대상에서 기록하고 있고 또 한 군데는 사무엘하 2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기록의 시점이 조금 다릅니다. 역대상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점에 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즉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윗이 즉위식을 할 때 이 용사들의 이름이 쫙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왕이 될 때에 이 이름들이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하 23장에서는 다윗이 마지막 임종의 때예요. 다윗의 마지막 임종의 때에 이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용사들입니다. 세상은 이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제게 가장 큰 감동을 주는 것은 무엇이었냐? 이것을 기록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들은 다 한번 읽어보지도 읽기도 힘든 이 이름들을 누구는 정확하게 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기억하고 기억하도록 기념하고 계십니다. 왜? 이들이 다윗을 위해 일평생을 싸운 용사들이 이기 이전에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싸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전체는 이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났죠. 좀 맨날 봅니다, 뉴스를. 그래서 뉴스에 진전이 없는 것이 때로는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또 빨리 진전이 돼서 어떤 결말을 맺기를, 그래야 빨리 희생자들이 그만큼 전쟁이 길면 길수록 제일 고통당한 사람은 국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복귀했죠. 복귀하는데 여러분 그 복귀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 어떤 사람은 회사 CEO예요. 나이가 여기 장로님들 이제 어느 대충 분들하고 비슷한 나이대의 CEO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동원령에 자기가 지원해서 입대하는 겁니다. 지원해서 입대를 해요.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장을 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그 사장은 회사를 문 닫고 장기 휴업에 문패를 걸고 이스라엘로 복귀합니다. 새 아이들의 아버지, 평범한 가정의 아버지인데 새 아이들에게 아빠가 이스라엘 출장 간다고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갑니다. 여러분, 이 동원령 소식에 한 할머니는 급히 미국에 있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둘째 아들이 이미 군대에 갔는데 첫째 아들마저 군대에 간다고 지원할까봐 며느리한테 전화해서는 당장 여권을 찾아서 불살라라 했는데, 그 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복귀를 합니다. 여러분, 의사 공부하다가 중단하고 갑니다. 의사 중단. 여러분, 이게 사실 인터뷰고 우리가 그냥 듣는 기사니까 쉽죠.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의사 이거 중단하면 언제 다시 의사의 면허 딸지 어떻게 합니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리고 가서 살아 돌아올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아 돌아올 보장이 없습니다. 여행하던 사람은 멈추고서 저 인도 쪽으로 갔다가 가장 빠른 비행기를 타고, 20세 청년이에요. 어리잖아요. 세상 물정 모르는 청년인데 인도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를 타고 복귀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합니까?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죠. 하나의 신념이, 공통된 하나의 신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죠. 내 나라, 내 조국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은 이렇게 모든 것을 손해보고 모든 것을 후퇴하고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려놓고 뭐합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의 신념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 연합회에서 장로들이 연합하는 거 아니에요. 왜 연합합니까? 하나의 신념이 있죠. 그 하나의 신념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땅의 교회들을 지키고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를 우리는 하나의 신념으로 연합합니다. 단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이는 때로는 자신의 사업에 정말 불편한 마이너스가 되지만, 또 돈을 벌 수 없지만 손해를 보지만, 혹은 자기의 인생에서 퇴보가 있을 수 있지만,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내걸어야 되지만, 우리는 이 하나의 신념을 위해서 연합을 합니다. 그것이 수도권 장로의 연합이고 오늘날 노회고 교회입니다. 고신 교단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단은 말씀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하나의 신념을 위해서 동원령 발동되면 다 내려놓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달려갈 거 아닙니까? 그죠? 저도 달려갈 가슴이 심장이 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여러분 그는 30세 유다 지파의 왕이 되기까지 10수년의 세월을 환난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37세에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10수년의 세월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다윗의 삶은요, 화려한 어떤 삶이 아니라 도망자의 세월이었고 방랑자의 삶이었고 나그네의 세월이었습니다. 편안한 거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도 제대로 없어서 남에게 양식 줄 것을 구걸하고 다녀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시당했던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용사들은 그 고난의 세월을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이 용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용사들에게는 가족들도 있어요. 600여 명의 가족들이 항상 피난길을 항상 다녔습니다. 도망 다녔습니다. 숨어 지냈어요. 망령도 다녔습니다. 나 혼자만 그렇게 다니면 괜찮아. 우리 남자들은 그래도 어때요? 기러기 아빠들. 그저 내 가족만 잘 살면. 근데 내 가족까지 그렇게 다 고생을 한다면 어때요? 피눈물이 나죠. 그런 세월들을 이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까지 늘 안고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과 함께 했고 다윗을 위해 싸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37명의 용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이런 삶을 선택하고 그런 삶을 따라 살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용사들은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 도망자로서 나그네의 삶으로서 방랑자의 삶을 도피 생활을 감당하면서 감내하면서 살았고 또 싸웠고 죽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가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되었죠. 그런데 10절 말씀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를 얻게 하고 그를 새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하였다. 이게 누구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들이 왜 여러분, 다윗은 엄청난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호랑이상 같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랑이 장군 같은 그런 포용력이나 이런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앳돼 보이는 사람이었고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그 고생,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고생하면서 쫓아다닐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 왕도 안 됐잖아요. 왕도 안 됐을 때요. 10몇 년을 저 개척한 지 이제 10년째인데 나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을 따라서 저는 편안히 누워있기라도 하죠. 거쳐라도 있죠. 이 사람들은 10수년을 어떻게 했어요? 도망자로, 나그네로, 심지어는 싸우고 피 흘리고 죽기까지 한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고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을 힘껏 도와서 살았고 싸웠던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아무도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는 겁니다.
기념하게 하는 거예요. 왜 기념하게 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는 후세 사람들이 그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으라고 해요? 교훈을 얻기 위한 거예요.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좀 이따 이제 제가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 예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섬기며 이 세상에서 고난과 나그네의 삶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하여서 싸운 14만 4천 명이, 그 14만 4천 명의 용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용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과 하늘의 보좌를 향하여서 뭐하더라? 찬송하더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서 영화로운 대관식을 하실 때에 생명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반드시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날에 그 영화로운 우리 주님의 대관식에 생명책에 기록된 37명의 용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택하신 성도들의 이름에 기록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화로운 그날에 우리 또한 영화와 존귀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표대는 그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의 깃발을 들고 이 땅에서 다윗과 함께했던 37명의 용사들처럼 오늘날 예수와 교회를 위하여서 그 깃발을 높이 들고 싸우며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교회로 수도권 장로연합회인 줄 믿습니다. 이 중에는 여러분 군대장관, 시위대장 등으로 명예로운 관을 썼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며 살아간 용사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이름을 떨치는 교회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힘찬 교회 같은, 아니 저희들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가운데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죽어가는 교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 힘찬교회 김낙현 목사 낙심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삽니다. 왜? 내가 목사가 돼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이 일을 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 하루하루가 나에게는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교회일 수도 있고 이름일 수도 있지만 누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여기 있는 모두는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용사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로마를 향해서 죽으러 가잖아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게 이제 죽을 줄 알고 가는 길이에요. 생의 마지막. 근데 역사적으로는 좀 더 살죠.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장로들을 청합니다. 청해서 그 장로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우리의 사명은 이거다. 나는 죽지만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장로님들을 청해서 요청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장로님들 수도권 연합회에서 이렇게 교회들을 참 방문하면서 교회의 형편을 돌아보는 거, 이것이 뭐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보살피고 잘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 명령을 잘 준행하는 거죠. 예,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힘 닿는 대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 교회도 실족하지 않도록, 예, 여러분들이 임원으로 있는 한은 한 교회도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왕, 공의의 왕, 평강의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죠. 다윗.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다윗이 기름 부으신 왕이에요. 그 다윗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려는 나라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 지금 싸우는 팔레스타인 그 지방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 다스릴 나라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 나라 백성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나라 백성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가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 땅에, 이스라엘 지금 저 땅, 눈에 보이는 저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라고 택하심을 받고 인정하심을 받은 성령의 도장이 찍혀있는 자들이 가는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37명의 용사들과 그의 가족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그들의 삶을 방랑자로 낙원으로 살아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나라는, 우리의 가고자 하는 나라는 그 삶을 위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제가 비루해 보입니까? 누추해 보입니까? 아니오시다. 나는 영화롭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영화롭습니다. 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시는 것을 보고 얼마나 빛나고 나는 정말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내 옆에 이런 37명의 용사들이, 이런 용사들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다윗왕이 아니라 나도 그 중에 이름 없는 누구일 수도 있어요. 우리야. 다윗한테 어떻게 됐어요? 배신당해. 어떻게 보면 배신당해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그는 37명의 용사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옆에 세우십니다. 여러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격 미라들을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죠. 우리 삶의 가치예요. 가치. 우리의 가치를 세상의 것으로 따지지 마세요. 교회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로 자꾸 환산하고 통계하고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지하실 습기 때문에 펜트를 치려도 자꾸 떨어지는 이 지하실의 가치를요, 예? 세상의 것으로 자꾸 환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치는 이 땅의 어느 무엇보다도 귀하고 그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의 가치 또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 수도권 장로의 장로님들, 여러분의 가치는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너무나도 귀한 가치예요. 오늘날 성도들 한 명 한 명 얼마나 연약하다고 갈보고 하면 안 돼요. 그 한 명의 성도로 인해서 이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사가 필요하고 장로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한 거예요. 그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가치를 기억해야 됩니다. 기약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나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37명의 용사, 사도 바울도 용사였고 우리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 용사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슴을 활짝 펴시고 여러분 어려운 때죠. 기업이 참 어려운 때고 나라가 어렵고 교회는 더 어려울 때예요.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어려울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니라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도 다시 더욱 강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의 표대를 놓치지 마시고 과분켜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는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생명책에 당신의 즉위식과 그리고 마지막 유언의 장에 영원토록 기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과 교회의 싸움과 인내와 그 모든 눈물을 다 기억하고 반드시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상 주실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